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일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으니 주여 받아주셔서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민수기 3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소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그 아버지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소원한 일이나 스스로 결심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의 아버지가 그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의 모든 소원을 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아버지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의 소원과 결심한 서약을 이루지 못할 것이니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또 혹시 남편을 맞을 때 소원이나 결심한 서약을 경솔하게 그의 입술로 말하였으면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소원을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하지 아니하면 그 소원과 결심하려고 경솔하게 입술로 말한 서약은 무효가 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하시리라.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소원이나 그가 결심한 모든 서약은 지킬 것이니라. 부녀가 혹시 그의 남편의 집에서 소원을 하였다든지 결심하고 서약을 하였다 하자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금하지 않으면 그 소원은 다 이행할 것이요 그가 결심한 서약은 다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하게 하면 그 소원과 결심한 일에 대하여 입술로 말한 것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나니 그의 남편이 그것을 무효하게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모든 소원과 마음을 자제하기로 한 모든 서약은
그의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하게도 할 수 있으니 그의 남편이 여러 날이 지나도록 말이 없으면 아내의 소원과 스스로 결심한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에 그의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의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하게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규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버지가 자기 집에 있는 어린 딸에 대한 것이니라. 아멘. 좋은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묵상해 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하나님 앞에서 한 서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먼저 제가 설교 전에 우리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우리 묵상 에세이 제일 밑에 이런 워시비에 한 짧은 글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라. 당신의 모든 말에 설득력과 신뢰감이 더할 것이다. 서약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서약은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너무 감격스러워서 그 은혜에 내가 어느 일정한 부분을 하나님 앞에 감사에 대한 보답으로 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마음은 참 귀한 것이지요. 그리고 생각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하고 서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따르면 그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린 대로 지키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커서 하나님 앞에 서약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 상황이, 환경이 바뀌기도 하고 또 자신의 마음이 바뀌기도 해서 그 첫 서약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키지 못해서 자일필 미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한 내용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2절 말씀을 보면 서약에 대해서 대전제가 나옵니다. 바로 그 대전제는 사람이 여호와께 소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이행할 것이니라. 이것이 대전제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냥 허투루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보면 결심하고 서약하였다. 그냥 순간 갑자기 드는 생각으로 불쑥 얘기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결심하고 생각하고 심사숙고해서 하나님 앞에 서약하였으면 그 서약한 것은 다 이행할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 참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로 인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우리가 소원을 할 때, 서약을 할 때 그 서약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이 진정으로 책임 있는 신앙인의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너무 감격해서 한 서약들이 있습니까? 만약 그 서약들이 있다면 그 서약들을 다 지켜 오셨습니까? 사실 이러한 훈련들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불쑥불쑥 그냥 내뱉는 말이 아니라 이 서약,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때로는 내 인생에 있어서 상황이 바뀌어서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 하더라도 지켜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무엘서를 시작하는 말씀을 보게 되면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울며 기도합니다. 드디어 응답을 받습니다. 이때 한나의 마음에는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시면 그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라는 그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시죠. 바로 그 아들이 사무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를 낳기 전과 낳고 난 다음에는 참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아이가 없을 때는 하나님 이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지만 막상 아이가 태어나서 기르다 보면 그 아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면 이제 자기 곁에 더 이상 둘 수가 없는데 또 그 길이 결코 쉬운 길은 아닌데 그렇지만 이 한나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아직 아이가 어려서 어머니의 손길이 필요할 때 그 아들을 계수해서 거두지만 이제 어느 순간 어머니의 손을 떠날 때가 되면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기꺼이 헌신하고 바칩니다. 여러분 이런 한나의 모습을 보면 참 결단이 있는 사람이다. 어떤 의미에서 정말 신의가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의 결단으로 인해서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인도하는 진정한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서약을 지켜나간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허투루 그냥 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중대하게 그리고 결심하여 하나님 앞에 했을 때 그 말을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큰 은혜 복을 받는 비결 가운데 하나입니다. 상황이 조금 변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서약을 지킬 때 하나님 또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예외 규정 몇 가지가 나옵니다. 그 가운데 몇 가지는 우리 3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보시죠. 여자가 어려서 아버지 집에 있을 때 그때 소녀의 감성으로 그 안에 정말 신앙의 열정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일이 있을 때 만약 그 소원한 내용을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만약 그 아버지가 그것을 듣고 안 된다라고 하면 그 서약은 무효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반대로 아버지가 딸의 하나님을 향한 서약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침묵합니다. 침묵은 동의하는 것이죠. 침묵은 반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 침묵이 계속해서 지속되면 그 서약을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하나의 규정이 6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결혼해서 아내가 남편에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남편이 그 아내의 서약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 그 서약은 유효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반대로 그 서약은 절대 지킬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서약은 폐하여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규정을 두신 이유는 사람이 자신이 감정이나 때로는 그 상황에 하나님 앞에 드린 서약이 때로는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그것이 사람에 의해서도 철회될 수 있는 길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서약의 대전제는 무엇일까요? 서약의 대전제는 하나님 앞에 서약한 대로 지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그러면 누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서약하지 않으면 되겠네요. 약속하지 않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에 우리가 그 깊은 은혜를 경험하기 시작하면 참 그 말도 쉽게 용납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셔서 알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게 되면 여러분 사람이 많은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에 대해서 보답하고 싶은 것이 당연한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느끼지 못했을 때는 그저 그러한 신앙의 모습을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베푸신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울 때 자신도 모르게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보답으로 서약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어느 분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그 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것들, 또 그가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을 헌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하는 중에 그러겠습니다. 근데 기도를 끝나고 눈을 뜨면, 현실로 돌아오면 참 그 마음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시 기도를 합니다. 다시 기도를 하면 다시 본인이 소원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또 기도를 끝나고 현실로 돌아오면 다시 현실의 상황을 여러 가지 확인하다 보면 그것을 지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의 고백입니다. 그러면 기도 후에 현실에서 내게 일어난 그 생각과 감정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 그때 내가 했던 말, 그리고 내 안에 일어났던 감동, 그것을 따를 것이냐.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결국 그분이 선택한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 중에 그가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서약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따라 이야기했던 그것을 따랐습니다. 그러고 나서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얼마나 홀가분하고 얼마나 기쁜지.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선택을 잘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는 것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의 신앙이 살아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가 반응하여 때로 우리 안에 작은 약속이라도, 작은 소원이라도 하나님 앞에 했을 때 정말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더 큰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서는 귀한 삶의 태도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자리에서 혹시나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과거에 소원했던 것, 약속했던 것, 혹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다 온전히 이행하고 준행했으면 참 감사한 일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새로운 은혜를 구하십시다. 또 현재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주를 향한 우리의 감동으로 주 앞에 은혜를 표현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만약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는 참된 헌신의 길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은 주님 앞에 받는 것, 이것보다 더 큰 귀한 기쁨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시간이든 내 달란트든 내 물질이든 지극히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담길 때 그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한 그 소원을 온전히 이행하는 온전한 그리고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그것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 안에 마음의 갈등이 아닌 기쁨과 감사로 그런 것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부어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소원에 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그 은혜에 감동하여 우리가 주를 향한 그 소원이 있다면 우리에게 지킬 수 있는 힘과 또 상황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것을 통해 우리의 삶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특별히 여러 몸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의 상황을 주님께서 주목하여 주셔서 주님의 치유의 손으로 그 모든 부위를 안수하여 주시고 회복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문권사님, 남편 되시는 이 집사님, 하나님께서 의식 회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후에도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의 선한 손길로 그 연약한 부위를 친히 안수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 앞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병상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혜자 집사님, 아내 정 집사님에게도 주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계속되는 검사 또 이후에 모든 치료 과정 가운데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회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에 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만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 아버지 그 문제들이 우리의 삶이 더 주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나갈 수 있는 계기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또한 그 하늘문이 열림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제 조기 대선의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여러 혼란스럽고 힘든 이 나라의 상황과 형편이 잘 수습되어지고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이 시기를 잘 이겨내어 정말 이 나라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했던 것처럼 주를 위해서 쓰임받는 선교의 국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시고 그로 인해 나라의 위정자들, 나라의 여러 정치 지도자들에게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자신의 모든 사심을 버리고 국가와 민족 앞에, 하나님 앞에, 역사 앞에 정말 진실하게 정직하게 그 모든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를 은혜의 가운데 온전히 들어주시며 오늘 이 하루도 주께서 저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며 오늘 저녁 드리는 수요 예배 또 수요 공부를 통해서도 주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의 손에 의탁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